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요한이 나타나서 행동을 하니까 심상치 않을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구냐라고 물으니까 요한의 대답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그리스도가 자기 뒤에 오실 분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왜 그러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혹시 지금 갑자기 요한이 나타나서 활동을 하니까 저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물으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예, 그게 이제 또 묻되 21절 또 묻되 그러면 네가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네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나는. 그러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을 보내서 물었으니까 우리들이 가서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답변을 해야 하니까 알려달라. 뭐냐 그러면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반문해서 요한이 그러면 너는 도대체 날 누구라고 뭐라고 말하느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하니라. 말라기, 이사야, 예수님 전 오시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나타난다. 여기에 이제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광야에 나타나서 외친다고 그랬으니까 원래 선지자들이 광야에서 많이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는 소리로서 활동을 하는데 말라기 선지자가 또 마판에 그랬잖아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앞서 나타난다. 그 예언 그대로 이 두 선지자의 예언한 그대로 세례 요한이 내가 나타나서 지금 그 일을 하는 거다. 그 말은 머지않아 곧 메시아가 온다. 그리스도가 온다. 그걸 지금 은연중에 세례 요한이 생각하면서 답변을 한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네가 선지자도 아니면서 어찌 네가 세례를 주느냐. 25절에서 그렇게 반문하죠. 그러니까 26절 세례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니라. 세례 요한이 너 선지자도 아니면서 어떻게 네가 세례를 베푸느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있다가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는 내가 그의 신들매, 이 신을 들고 이렇게 막 섬기는 그런 역할도 나는 감당하기 힘든 존재다. 그리스도에 비하면 그렇게 대답을 하면서 이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노라 하더라. 이 일은 바로 베다니,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이 일이 있었던 거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를 증거하죠. 여기도 19절로 26절에서 지금 우리가 살펴가는 내용의 간단한 주제는 세례 요한의 증언. 증언함.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 그리스도를 증언했잖아요. 맞죠? 이렇게 긴 내용을 그러니까 성경에 15절로 18절까지의
이 긴 내용, 19절로부터 28절까지 약 한 10절에 걸친 긴 내용을 간단하게 핵심을 밝혀드린 얘기가 뭐냐면 세례 요한의 증언이다. 그래서 신분을 묻는 자들에게 뒤에 오는 이와 대비해서 나는 그의 신분에 감당치 못할 정도로 그분이 위대한 분이다, 훌륭한 분이다 라고 답변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29절로 34절에서도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세례 요한이 증거합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예. 세례 요한이 예수를 바라보고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구속주로서, 아까 지금 큰 제목이 구속주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제물로 죽어주실 깨끗한 어린 양으로서의 그리스도다 하는 말을 세례 요한이 증거해 준 것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증거하고 그 다음 세례 요한이 예수가 구속주 되시는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내용이 29절로 34절에 나타난 말입니다. 거기 조금 그 내용 가운데 좀 읽어볼 일은 32절에 보면 요한도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였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였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성령이 임해서 누구에게 성령이 임할 때 이제 비둘기 모양을 표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비둘기 모양 같이 이제 표적이 딱 나타나서 예수님 머리 위에 딱 나타나니까 세례 요한이 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해 놓고 그렇게 표적을 보여줬으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이 세례 요한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내용이 34절까지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절로부터 42절 마지막 절까지죠. 42절까지는 소개받은 메시아를 만난 한 제자가 형제를 찾아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이튿날이에요.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역시 여기서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37절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뭘 구하려고 나에게 뭘 요구해서 날 따라오느냐?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3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나.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베드로의 형제인데 안드레가 먼저 예수를 만나보고 나서 자기 형제인 시몬에게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가서 나 메시아 만났다. 이게 전도예요. 쉽게 말하면. 난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찾았다. 성경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인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안드레가 그 말을 메시아를 만났다. 그 말을 자기 형제에게 말하듯이 예수께서 모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시니라. 게바를 번역하면 베드로라. 시몬 만나자마자 안드레 말을 듣고 시몬이 예수님 앞에 딱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벌써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지금은 네가 시몬이지만은 장차 내 이름을 게바라 하리라. 그 게바라는 말은 베드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계명을 시켜줍니다. 그 자체가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기 위한 것. 그래서 거기 넘어가서 30절에 보면 30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세 번째 줄 뒷부분에 메시아 거기 나오죠. 그리스도스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 그 밑에 헬라 하나 또 있죠. 게바라는 말. 위에서 30페이지 제일 위에서부터 여섯째 줄, 일곱째 줄. 중간에 보면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는 뜻이다 라는 말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제자를 불러들이는 모습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세례 요한이 증거한 내용이 거기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3번 예수님 자신이 구주 자신이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해 보시니까 자꾸 느껴지시겠지만 1장 43절로 2장 25절 2장 25절 예수 구주 자신이 증거했다. 그냥 이 제목 하나만 가지고는 그 진위를 다 파악을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요한복음 1장 43절로부터 2장 25절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소개하면 구주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증언했습니다. 맞죠?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요한이 있을 때에는 구주 자신이 증언했다는 말 가지고는 지금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면 아무 증인이 없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 줄 알겠어요. 그래서 그 앞서 나오는 사도 요한과 또한 세례 요한의 증거가 없이는 이 증거 내용이 굳게 확정되기가 어렵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많은 분량 속에서 깊이가 나온다. 많은 분량 속에서 깊이 있는 진리가 나오지 작은 분량을 자꾸 판다고 해서 깊이 있는 진리가 나오는 게 아니다. 이걸 철칙처럼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벌써 요 짧은 것 가지고는 그냥 구주 자신이, 예수님 자신이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런 경우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럼 보수주의자들이 뭐라고 증거를 하냐면 성경 봐라. 성경이 뭐 하나님께서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이건 여호와 하나님 말씀 아니냐. 그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했다고 얘기하니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그거 가지고 설득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객관적 증인이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은 구주가 당신 주관적 증인 아니에요. 내가 나를 증거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나를 변호해도 그것 갖고는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보면 그렇습니다. 아무리 억울한 말을 들어도 내가 나를 변호하는 건 바보 멍충이에요. 제3자가 정인들이 그 말이 그 말 아니야. 내가 들었어. 그 얘기 아니던데. 이렇게 하면 이제 그게 정리가 되지만은 내가 알아서 나 그런 일 없다. 나 아니다. 암만 변호하는 건 바보 멍충이가 하는 짓.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억울한 얘기 들으면 변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자기를 증거하는 것까지도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구주 자신이 증거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누가? 세례 요한이, 그 다음 사도 요한이. 여기까지. 그러니까 1절로부터 적어도 2장 25절까지. 1장 1절로부터 2장 25절까지의 내용이 들어와야 하하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구나. 이게 이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시간 동안 거의 여기까지 배웠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반드시 지엽적으로 하지 말고 세트로 해야 한다. 세트. 구조적으로 세트로 딱 들어와야 힘이 난다. 그러면 마지막 예수님께서 뭐라고 증거하는가? 43절로 51절에 보면 1장 32페이지에 빌립과 나다나엘로 믿을 수 있도록 신적 신분을 나타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사 걸어다니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예, 안드레하고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빌립도 같이 따라다니게 됐어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날 수 있겠느냐. 나다나엘이 안 믿어요. 왜? 나사렛촌이라고 하는 건 아주 깡촌이에요. 형편없는 깡촌. 그런 깡촌에서 어떻게 대단한 메시아와 같은 위대한 인물이 날 수 있느냐. 그 위대한 인물은 적어도 뭐 수도권에서 나온다거나 큰 도시에서, 안 그러면 뭐 해외 대도시에서 학문을 한 사람 중에 위대하게 나타나야지. 안 믿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믿게 하는 거예요. 47절. 하도 안 믿으니까 나다나엘이 나사렛 무슨 선한 일이 날 수 있겠느냐. 빌립이 가로되 제발 그러지 말고 와서 봐라. 네가 보면 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와서 봐라.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서 거기 나오고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놀라운 일 아니에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예수님이 처음 만나는 거예요. 와보라 하니까, 빌립이 와보라 하니까 지금 가서 보려고 예수님께 가니까 예수님은 벌써 딱 그에 대해서 야, 너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네 속에 가만히 보니까 간사학기가 전혀 없다. 놀래버린 거죠, 이 나다나엘이. 이렇게 해서 그로 하여금 믿게 만드는 작업이 거기 나오죠. 빌립이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다. 너 무화과 나무 있을 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봤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말 몇 마디 하니까 그냥 믿어버리잖아요. 그래, 예수님 자신이, 구주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 게 맞죠. 분량이 그렇게 많아도 이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이게. 이거 증거하려고 예수님께서 빌립을 불렀고,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나다나엘이 안 믿으니까 와보라고 빌립이 했고, 그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가니까 야, 너 진짜 참 이스라엘이고 너 마음에 간사기가 없다. 주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너 빌립이 너 만나기 이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있을 때 봤다. 내가 너를 봤다. 딱 그러면서 얘기하니까 아, 정말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아니 여기서 나사렛촌이란 말이 이게 뭔지, 물론 뭐 주석에 보면 막 늘어져 있어요. 나사렛이 근원은 어근은 어디에서 나오고 어떻게 해서 이 이름을 쓰게 됐고 나사렛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고 이런 것들이 쫙 나와요. 그거 알면 뭐예요? 안 그래요? 아, 나사렛이란 말을 모르면 또 어때요? 예수가, 구주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다. 이것만 확실하게 알면 다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 마지막 강론을 쓰면서 부탁이 하나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당하니까, 왜 그러냐면 이건 박용기 견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박용기 견해니까 이것만 보고는 안 된다 해서 허다한 주석을 자꾸 보려고 그래서 내가 가능만 하면 다른 주석을 다 참고하면서 이걸 봐다오. 그러니까 다 참고해서 보고 이걸 봐야, 아하, 다 필요 없는 것들이구나. 그래, 다 필요 없는 것들이. 이것만 알면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원로들 모여서 그거 아니에요. 신학교에서 이걸 가르쳐야 한다, 이거야. 쓸데없는 것만 막 몇 년씩 데리고 가르치는데, 그거 배워왔댔자 목회할 때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야 한다, 이걸.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다른 주석들 다
참고서로 다 한번 봐라. 그걸 남겼어요. 그걸 보고 이걸 봐봐라. 예, 여러분은 성경 아는 걸 복잡하게 하려고 하면 잘못이에요. 머리가 복잡해져요. 단순하게 하려고 하세요. 자꾸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머리가 단순해져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여호와 하나님 딱 하나 남고 모든 범사의 여호와가 인정이 되면 돼요. 아, 오늘 이렇게 되시는 것도 여호와께서, 나를 지금 살게 하시는 것도 여호와께서, 나로 하여금 여유가 있게 하시는 것도 여호와께서, 나 건강하게 하신 것도 여호와께서. 범사에 다 여호와를 인정해야 여러분의 마음이 진짜 편안해요. 그 인정 안 하면 천하 없어도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한 것은 정상궤도에서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고,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 걱정이 있다는 것은 벌써 지금 빗나가 있다는 거. 내가 늘 그걸 하나의 표준으로 내가 여러분에게 드렸잖아요. 성경 배워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딱 모아지면 근심 걱정 있다도 사르르 다 사라져 버리죠. 전부 다 사라지죠. 예, 자꾸 머리를 단순하게 모아가 나가야 한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성경 본문 말고 세 번째 줄 43절로 45절은 빌립을 부르셔서 그로 나다나엘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신 내용이고요. 그 다음 46절로 51절 있죠. 33페이지에 위에서 여섯째 줄. 요걸 이제 이렇게 목사님들, 일반 교회 목사님들 설교하려면 예를 나다나엘로 믿을 수 있도록 신적 신분을, 예수의 증거, 예수의 증거, 그렇게 빌립에게 증거하심, 이렇게 제목을 정했다면, 첫째 43절로 45절 빌립을 부르셔서 그로 나다나엘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겠다. 둘째 때지 46절로 51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도록 어떻게? 섭리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으로 믿게 하시는 섭리가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증거도 할 뿐만 아니라 나다나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신앙 고백,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믿게 하시는 하나님,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게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말해주는 성경신학적 견해죠. 2장 1절로 11절에 보면 물로 포도주를 만든 표적으로 신적 신분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금방 나다나엘을 만나가지고, 빌립을 만나가지고 전도하고 빌립이 나다나엘 전에서 나다나엘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과 대화를 하다가 나다나엘이 임금이로 서이다 신앙 고백 마치니까 장면이 확 바뀌잖아요. 확 바뀌어가지고 읽어보세요. 거기 사흘 되던 날에, 그러니까 나다나엘을 만나고 나서 사흘이 지났어요. 그날에 벌어진 일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벌어져요. 그러면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전혀 내용상으로도 다르고 관계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걸 보고 문서설자들이, 요즘 가장 악랄한 신학자들이 문서설주의자들이에요. 그게 뭐냐면 성경은 각종 문서들, 토막 문서들을 이렇게 잡지에 모으듯이 모아놨다. 성경이라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이유는 성경이 논리가 없다. 봐라. 금방 나다나엘로 얘기하다가 금방 혼인잔치 가서 예수님이 포도주 만들고 그러지 않느냐. 그러니까 머리 제대로 트인 젊은 아이들은 그 말 한마디 들으면 봤다. 성경이 무슨 하나님 말씀이냐. 그래서 지금 다 젊은이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야. 대학만 가면 무조건 교회는 완전히, 요즘에는 이제 교회가 사기꾼 집단이라고 소문나잖아요. 얼마 전에는 골빈당이라고 하다가 요즘에는 사기꾼 집단이라고 소문이 바닥에 지금 번져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무슨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냐.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공부해 보시지만 나다나엘 사건과 지금 가나안 혼인잔치가 전부가 여기서 모아지잖아요. 연결이 되죠. 예수님 자신을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내용에 딱 연결돼. 그걸 가리켜서 의미 분석이라고 한 거예요. 의미적으로 찾아보니까 쫙 논리적으로 연결돼 있다 이거예요. 그냥 내용적으로 보면 전혀 다른데 나다나엘 사건과 가나 혼인잔치와는 사흘 뒤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모으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금까지 신약 성경도 구약 성경까지 하면 뭐 삼손은 모세 이후지만은 성경 자체를 하나의 논리로 정리를 해서 주제를, 아까 썼던 주제, 머리 되는 제목을 못 찾아냈다 이 말이에요. 머리 되는 제목이 나와야 되잖아요. 딱 하나가. 이걸 못 찾으니까 성경이 논리성이 없는 거죠. 성경이 논리적으로 쫙 정리가 돼야 주제가 나오는데 결국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66권이 필요한 거거든요. 도대체 66권 신구약 성경이 뭘 설명하려고 66권을 썼냐, 이게 나와야 하는데 그걸 못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근래 와서 문서서를 주장하는 자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그냥 고대 문서들, 설화들 이런 것들을 주워서 모아놓은 거고, 제자들이 그냥 다니다가 그때그때 기억나는 거 기록해놓은 거 좀 모아놓은 것이 사복음서고, 이런 식으로 다 설명하니까 젊은이들이 교회 오겠어요? 안 오죠. 절대 안 와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정말 책을 보고 이해할 수 있을 때 이 성경 갖다 팍 집어넣으면 평생 절대 못 버리죠. 대학에 가서 교수가 문서서를 얘기하면 교수님 딱 손들고, 교수님 그건 편협입니다. 성경 아십니까? 하고 대들죠. 제가 그랬잖아요. 신학교 다닐 때. 그 문서설이라고 이단 시위 왔던 모 학장이 구약학 나와서 강의한다고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그랬나,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제 다른 안식일을 준다고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한 말씀을 갖다가 오늘날 주일날 이 안식을 준다고 가리킨 거래요. 그러니까 그 구약의 구약 성경이 모세가 한 말이 이렇게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주일날로 바뀔 것을 얘기한 것이다. 그 말 들으니까 얼마나 열받아요. 내가 졸업을 못할 망정 내가 한마디 한다. 그래서 학장님 왜 그러냐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그게 그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다른 안식을 준다는 말은 광야에서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그 안식을 준다는 얘기, 일주일에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십계명을 주고 이래야 되는 날 쉬지 않았어요. 쉬었지만은 가나안 땅 들어가면 안식의 땅이니까 절대 이방 민족 쳐들어오지 않고 편안하게 안식의 땅에서 편안히 살 것, 이것이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토록 안식을 누릴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굴이 새빨가리요. 학장이. 그 수십 명의 학생들이 막 쫙 웅성대면서 나를 쫙 쳐다보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질문 안 했죠. 딱 학점이 나왔는데 61점이 나왔어요. 61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되질 않아요. 근데 내가 놀란 건 이걸 어떻게 우리들이 찾았나. 이게 꿈에도 놀랄 일이라니까. 이걸 어떻게 나다나엘 사건하고 가나 포도주 잔치를 다 같이 구주가 자신을 증거하는 속에다 묶을 수 있는 시각이 어떻게 열렸는지 알 수가 없다니까, 알다가도. 그러니까 논리가 빠져나오는 거예요. 횡설수설이 아니고 분명히 하나의 논리체계에 의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이다. 생각해보세요. 잔치에 포도주가 없어요. 어머니가 왔어요. 얘야, 지금 여기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내용이 아마 나올 겁니다. 한번 보십시다. 1절로 5절에 보면 여기 길으니까요, 토막토막 잘라야죠. 잡수기 좋게. 그래서 이제 긴 문장은 밑에서 또 한 번 나눠줘요. 또 잡수기 좋게. 그래서 1절로 5절까지는 예수께서 혼인집에 포도주가 모자라게 되어 표적을 행할 상황에 처함을 증거하신 내용이다. 이게 지금 어떻게 포도주가 모자라게 됐으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포도주가 없다라고 하니까 35페이지 제일 위에 상단 중간 보세요. 그러자 포도주가 이제 떨어지게 되자 예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다 떨어져서 이제 아들에게 와서 예수님이 가나안 혼인잔치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자라게 되자 예수께서,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가 없다는 말을 이렇게
아들한테 와서 예수님에게 와서 말한 것뿐인데 예수님이 갑자기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얼마나 싸늘한 얘기입니까? 에? 진짜 피토하고 죽을 얘기 아니에요? 이게 나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거야. 막말로 하자면 뭔 자식도 아니고, 안 그래요? 예수가 자기를 낳아서 여지껏 길러줬는데, 그런데 그 말을 신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이제 인정을 띠려고 그러는 거다. 인정을 띠려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인간 어머니와 완전히 정을 떼버리려고 한 얘기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한번 보십시오. 이분. 여기 여자여라고 하는 세 번째 줄 나오죠. 35페이지 앞에 이제 여자여라는 말은 헬라어로 귀나이, 이 말이에요. 귀나이. 이게 귀부인들에게 부르는 호칭입니다. 귀나이라고 하는데, 이는 낮추어 부르는 말이 아니라 여자에 대해 사랑을 담아 부를 때의 그리스식 호칭입니다. 정말 사랑을, 존경과 사랑을 듬뿍 담아서 부를 때에 귀나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육신에 정띠려고 부르는 얘기다. 그렇게는. 우리 여감은 그렇죠. 우리 여감은 아니 어머니들아 여자여. 하긴 요즘에는 저 어머니도 이름 부르는 놈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 어머니. 그 친절하게. 또 어머니는 좋아한대요. 자기 이름 불러주면. 아들이 이름 불러주면. 그런데 이걸 이제 갖다가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자에 대해서 사랑을 담아서 부르는 애인데, 나와라고 하는 말은 에모이카이란 말인데, 이는 바로 뒤에 번역해서 누락된 소이라는 말을 더하면, 뒤에 헬라어에 소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근데 그건 번역을 안 했어요. 번역을 안 하고 누락시켰어요. 그것과 같이 합류해서 번역을 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뭐라고 나왔냐면, 번역하면 나와 당신에게 라고 번역이 돼요. 나와 당신에게. 여자여 그러지 않고 나와 당신에게. 나와 그 말은 나와 당신에게 이렇게 번역이 돼야 돼요. 나와 당신에게라는 역격으로 번역이 됩니다. 당신에게 역격. 그리고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는 말은 T라고 하는데, 이는 의문대명사로서 누구 또는 무엇 혹은 어느 것, 어디에, 어찌, 왜 그런 등으로 번역될 수 있는 것이 의문대명사 T라는 말을 갖다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런 식으로 번역해 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웃긴다니까 성경. 그렇게 성경 읽다가 잘 이해가 가지 않는 건 반드시 번역상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말하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없는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데, 여자여 내 때가 어찌 나와 당신에게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까? 안타까워서 예수님이 안 해요. 포도주는 떨어졌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내 때를 주셨다면 당장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겠는데, 어머니도 걱정하고 나도 이거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직 내 때가 안 됐습니다. 때가 되면 됩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예수님이 표현한 건데,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간섭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성경을 써놓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당신을 증거할 수 있는 계기를 하나님이 만들어 준 건데, 아직은 지금 나에게 그런 능력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봅시다. 그런 의미로 어머니를 이렇게 위로해 드린 거예요. 위로하는 말로. 그리고 났는데 거기 나오잖아요. 다시 말하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없는 상황에서 그리스도로서의 표적을 행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함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뜻에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한 거다. 이에 예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그런데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들한테 그 소리 듣고 하인들에게 가서 야, 저 예수가 무슨 말을 하든지 다 순종해라 이 말 하겠어요? 그냥 눈이라도 그냥 흘기고서 너 같으면 내가 오늘 저기 밥 안 준다 그리고 아마 달아났죠. 그런데 아직 내 때가 아직 안 났습니다. 때가 오면 곧 될 겁니다. 이제 그러고 위로하니까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가서 조금 있어서 하여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면 내 아들이 이제는 포도주를 만들 거니까 하라는 대로 순종을 해라. 하라는 대로. 그걸 부탁하고 가잖아요. 이래야 문맥이 맞잖아요. 흐르는 문맥이 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고연히 이제 이상한 신학을 만들어내게 되고 이상한 말을 이제 자아내게 되고 그 다음에 6절로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6개의 항아리불로 포도주를 만든 표적을 향해 행하신 그런 신적 영광을 나타냅니다.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제일 먼저 표적을 능력을 행하시는 일이거든요. 능력 행하는 일 중에 어쩌면 하필이면 술 만드는 능력을 행해요. 그래. 잔치집에 가서 포도주가 모자라니까 포도주를 만든 건 포도주가 원래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거 아니에요. 포도주는 모자라면 안 되죠. 먹고 구원받아야 될, 먹고 예수의 피를 먹고 구원 얻어야 될 영혼들이 많은데 먹고 모자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의미를 가미해서 제일 먼저 이제 포도주가 모자란 상태에서 포도주를 물을 퍼다 담았는데 그냥 퍼다 주라니까 다 맛있는 포도주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와,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적 능력을 가지신 그리스도인이 분명하구나. 그래서 그런 표적을 통해서 당신을 증거한 내용이 11절까지. 그 다음 이제 2장 12절로부터 17절. 2장 12절로부터 17절에 보면 아버지의 집을 정결케 하여 신적 권능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이것도 또 그러죠. 갑자기 혼인잔치집에서 뭐 포도주 만들어서 와 맛있다 맛있다고 다 잔치를 베풀었는데 금방 또 예수님은 성전에 올라가 가지고 성전을 갖다가 정결케 한단 말입니다. 거기 보면 그 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이 제자들과 함께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여러 날 계시지 않고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월절 날이 오니까 전혀 다르잖아요. 혼인잔치 날하고 가버나움으로 내려갔다가 여러 날 안 머물고 유월절이 오니까 유월절 날 예루살렘에 간 거예요. 그렇게 전혀 시간적으로도 간격이 있고 내용상으로도 전혀 다르잖아요. 내용이. 이쪽에서는 유월절 절기 지키러 예루살렘에 간 때고 저기서는 혼인집에 간 때고 이게 어떻게 하나의 주제 아래서 이게 이해되고 해석될 수 있느냐. 이제 바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데서 놀라는 거예요. 이런 데서.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박용기가 아무리 살피는 힘이, 이 글을 살피는 힘이 강하다 할지라도 못하는 거예요. 절대. 근데 이게 꼭 어떻게 가능해지느냐, 그 가능해지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을 따지라면 주제가 나오면 돼요. 주제가. 딱 주제가 나오면.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이제 실제로 느꼈던 거 말씀을 드릴게요. 딱 예수님이 여기서 이제 복음서가 나오잖아요.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란 말입니다. 근데 딱 해보면 마태복음 처음 읽을 때 이게 제일 먼저 정리가 됐거든요. 직분, 직임을 중심으로. 그리스도 직임을 중심으로. 아, 이게 직임을 중심이면 마가복음은 뭘 중심입니까? 그래서 딱 읽어보니까 하하, 신분이구나.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신분이라면 누가복음은 뭘까?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나와서 죽을 때까지 시간차로 역사적인 수순대로 쫙 기록한 거예요. 하하, 사역을 중심으로. 이게 주제가 나오니까 줄줄줄 풀린 거예요. 그러면 직임, 신분, 사역, 예수 그리스도 증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뭔가? 양성 문제 아니에요? 신분 문제. 본성 문제. 예수는 도대체 인간이냐, 신이냐? 이게 제일 아주 무섭잖아요. 이걸 못 풀어가지고. 요한복음이 안 되니까. 이거 직임도 나오고, 신분도 나오고, 사역도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도대체 뭘까? 셋으로 나눠도 안 되고, 넷으로 나눠도 안 되고, 다섯으로 나눠도 안 되고, 안 돼요. 이게 묶어져야 하는데. 그래서 다
다 요한계시록까지 다 써놓고 요한복음은 못 쓰는 줄 알아요. 나는 요한복음 못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루는 아버지께로 가셨다가 아버지께로 오셨다. 나는 아버지께로 왔다가 하늘로부터 왔다가 하늘로부터 가셨다. 딱 하는데 하하, 예수의 본성이구나.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본성을 중심으로 그리스도 증거라는 게 이제 주제가 나왔잖아요. 주제가 나오니까 그 하위 주제는 그 주제에 의해서 딱딱딱딱 정리되니까 그게 보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는 주제를 찾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주제. 공부라는 주제를 찾는 거다. 주제 찾으면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주 자신의 증거 내용 속에 혼인잔치 내용과 유월절 행사 내용이 같이 한 주제 밑에서 이게 해석이 되지, 안 그러면 어떻게 해석이 되겠어요? 해석이 안 되죠. 그러면 유월절 잔치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을 정결케 하는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다가 이제 유월절에 갔잖아요. 가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요. 14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의 많은, 환전하는 사람들이죠. 많은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끈을 채찍이죠. 이거 보면 예수님도 혈기방장이에요. 혈기가 대단해요. 화가 나가지고 채찍질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회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섬기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그렇게 열을 내셨나? 주의 회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때까지만도 성전이라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인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제사 드려서 이루시기 전까지는, 다 이루기 전까지는 성전이라는 게 하나님 경외하는 집인데 거기를 장사터로 만들어놨다. 장사터로.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예. 교회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렇죠?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러지. 하나님의 집. 우리가. 교회라는 게 하나님의 집이야. 하나님의 집이 지금 뭐가 됐는지 잘 돼요. 사업도 아니에요, 사업도. 사업도 아니라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세요. 목사님들이 지금 흥분하고 있어요. 이 자기들도 다 그렇게 했거든. 그런데 이제 조금씩 깨닫고 보니까 이게 문제가 적은 게 아니거든요. 막 예수님께서 다 때려먹고 전부 하니까 바로 마지막 제자들이 증거하잖아요. 열심히 구약의 예언대로 이루셨다. 구약의 예언대로 이루신 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내 아버지 집이라는 말은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증거 아니에요. 그렇게 내 눈에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 단어가. 내 아버지 집을 왜 강도의 구렬로 장사터로 만드느냐. 그래, 내 아버지라는 말은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집인데 내 아버지 집이다. 그 말은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예요. 자신이 증거하죠. 그 다음 2장 18절로부터 22절까지 보면 성전을 헐라며 사흘 동안에 일으킬 신적 본능을 발견합니다. 자, 제자들이 자랑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원래 성전은 예수님 오시기 전 처음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죠? 이거 다 바벨론 때, 이때 다 불탔잖아요. 헐렸죠?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에스라가 지었어요. 에스라 성전. 바벨론에서 돌아와가지고 에스라가 성전을 하나 지었어요. 예, 페르시아, 파사 제국 시대에. 그래가지고 지었는데, 그 다음 이제 로마 제국 당시에 누구냐면 헤롯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그런 대통령이 나와서 정말 불교인들의 마음을 살려면 어디 불당 하나 큼직하게 지어주면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헤롯이 이제 이거 가짜 왕이거든요. 이건 다윗의 혈통도 다른 것도 아니고 또 유다 지파의 혈통을 다른 것도 아닌 완전히 이건 가짜 왕. 로마 제국에 가서
돈 주고, 그러니까 아첨하고서 왕권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이게 세금 받는 대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백성들에게서 세금 넉달해서 세리들을 세워가지고. 그래서 세리들이 세금 걷어오면 세리들에게 한 주먹 쥐어주고, 또 자기가 한 보따리 챙기고, 그리고 남는 것 로마에다 지고, 로마 제국에다 상납하는 거. 이걸 잘하면 왕권이 계속되는 거고. 그런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로부터 마음을 안 사면, 민요가 일어나면 이 왕권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민요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백성들을 달래기 위해서 성전을, 에스라가 지었던, 이 당시에 지었던 성전을 헐어버리고 헤롯 성전 크게 잘 지어놨어요. 월등하게 더 크게, 호화롭게. 뭐 백성들에게 돈 걷어서 짓는데 뭐 질 거 뭐 있어요. 지어놓고 이 성전을 제자들이 예수님께 자랑한 거예요. 이 성전에 가서 아버지 집이라고 예수님이 했고, 자랑하니까 예수님이 이것 돌 하나 도로에 돕니라는 거 다 헐어버리라. 그 헐어버리란 말은 명령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은 반드시 그대로 되죠. 그래서 헐어버리라는 명령대로 그대로 돌 하나 돌 위에 돕놓이지 않게 70년도에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불타버렸고 성전이 불타버렸고 성은 132년에 다 회파되어 버리고 만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러면서 이거 헐어버리면 이 성전 이거 진짜가 아니라 이거죠. 이거 헐어버리면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그 말은 당신 진짜 하나님 나라의 성전으로 오신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정말로 신적 권능을 지니신 분임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증언해 낸 내용입니다. 그 다음 23절로 25절 행하는 표적으로 이름을 믿게 하여 신적 권능을 나타냅니다. 당신이 표적을 행해요.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이 있음을. 그래서 거기도 보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인간을 의지해서 인간을 통하여 자기가 그리스도의 힘을 드러낼 증거할 그럴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전혀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도 그래요. 지금 우리들도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은근히 큰아버지를 의지하거나 작은아버지를 의지하거나 잘나가는 아들을 의지하거나 이렇게 의지할 때 하나님이 기분 나쁘겠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기분 나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영 못 참으면 그래 의지하고 살아봐라. 딱 뺏겨버리고 하나님이 딱 손 떼버리면 그게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건 사람에게 버림받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버리는 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깨달은 이후에는 사람 의지하면 안 돼요. 사람 믿어도 안 되고 오직 믿고 의지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이렇게 알고 사서야지 사람인지라 어쩐지 잘 나가는 분은 믿어지게 되고 바라보게 되고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게 인간 아니에요? 그걸 자꾸 끊어낸다는 것은 믿음의 힘이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장에서 5장까지 나오는데 구주의 사역 오늘 그랬죠? 사역 2번입니다. 1번 다 배웠어요? 1번은 구주의 행정? 아니 신성 구주의 신성 그 다음 구주의 이제 사역 여기 다 맞죠? 2장까지 전부가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지니고 있으니 다 증거됐잖아요. 그러니까 1장부터 2장까지가 이렇게 딱 구주의 신성 드러냈다. 이거 분명하고 이것이 맞다라고 하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1장부터 2장까지 우리가 2시간 동안 공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가시면서 정말 내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신성을 이기신 하나님이시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리스도다. 이거 하나 머릿속에 담고 가시면 2시간 동안 공부하고 공부 제일 잘한 거예요. 그것만 기억하고 가시면. 다음에 오셔서는 그러면 구주가 사역을 하시는데 사역을 함으로 당신이 이제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내용 다음에 오셔서 하기로 약속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십니다.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전해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믿습니다. 믿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고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여호와 하나님 생활 속에서 잊지 않고 늘 찬송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